자, 이 시간은 우리가 비전 선포식을 26주년 기념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앉아 계셔도 되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26주년 좋은 나무교회 비전 선포식. 이제 화면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아멘, 다 같이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선포합니다. 주는 살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생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영적 5종 세트를 실천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죄를 고백하고 삶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생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립 26주년 이룩하는 이에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늘 그런 인사지만 제 곁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뜻깊은 26주년 기념주일에 한 몸을 또 한 공동체를 이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 그 만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통해서 적용 질문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내 장례식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대입해보고 내 장례식에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어떻게 나눠주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라고 장례식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체와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 기뻐의 삶, 위로의 사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김의 삶을 산 사람, 말없이 봉사한 충성된 자, 공기처럼 공동체와 함께했던 사람,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의미다. 하나님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했던 예배의 사람. 마지막,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았던 양육의 사람.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남성 목자 모임에서도 수요일 날 똑같은 나눔을 한번 해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가 그 우리 목자 남자 집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예수님 믿고 나서 부처님이 됐어. 그 얘기 나도 띵 하더라고요. 부처님? 왜 부처님이 나왔지? 근데 예수님 믿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묘비명예나 납골당 거기다가 예수님 믿고 부처로 변화된 사람. 또 한 집사님은 좋은 사람,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열심히 살았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게 압권이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아깝다. 이 사람이 이게 빨리 가는 게 너무 아깝다. 좀 더 살아있어야 되는데. 잘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하고도 이 부분은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사람. 이 부분은 저하고도 또 링크가 되는데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사랑으로 품고 웃고 울어주는 공감의 사람. 또 하나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사람. 이게 지금 마지막 내 장례식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끝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듣나? 이게 지금 감이 와요. 이분이 죽고 나면, 돌아가고 나면 이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나? 이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내가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그럼 빨리 죽어야 되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살아있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엄청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내 얘기는 안 해요. 전도사님이 나보다 말씀을 너무 잘 전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요. 재밌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그래서 그 프사에 보면 갈수록 좋은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거의 야리꾸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하나는 끝달사, 끝달사가 뭐냐면 요즘에 하도 첫 글자를 많이 땄길래 목사님들 중에 마지막까지 목회 사역을 잘 마무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했었을 때 미국도 그렇긴 한데요. 30% 미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돈이든 또 음란이든 어떤 명예든 해서 정말 중간에 마지막까지 가지 못한 사역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끝달사라고 했는데 끝달사가 뭐의 약자냐면요. 궁금하죠? 끝까지 달려간 사람, 끝까지 완주한 사역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었다 그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나왔는데 천국에서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부인 집사님이 남편이 요지부동 교회를 안 나오길래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 다 드린 다음에 그 목사님이 남편분에게 이제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또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아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좀 심각하게 목사님 우리 아내도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 가죠.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면서 선생님도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천국 안 갈랍니다. 아니 왜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든데 거기 가서 이 사람 또 만나야 돼요? 라고 했대요. 천국에서도 꼭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한 대로 살다가 한 사람. 제가 설교도 하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말하고 말이 삶이 다르면요,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게 사탄이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영역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데 혼자 있을 때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또 누가 보냐면 마귀 귀신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삶이 이원론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삶으로 살아내서 아무도 없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말한 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래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 나눔을 꼭 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자, 중간에 적용 질문이 나갑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게요. 곧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멀지 않아요. 정말 멀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정말 멀지 않습니다. 곧 있을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링크해 보세요.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좌표를 결정할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과 같이 공동체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어떤 삶이든지 간에 이제는 너무 아까운 사람, 정말 천국 가서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그분이 내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뭘 실천해야 될까? 또 이혼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저부터라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아까 했잖아요, 산소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하면 편안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모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잊어버렸네. 이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나가면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늘 좋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 앞에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몰랐던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따라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안 믿는 로마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 메시아였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였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이 마지막 순간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장례식인데요, 십자가 뒤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이후에 따로 장례식을 못 치르셨더라고요. 요즘에는 반려견도 여러분 장례식 하는 거 아세요? 뭐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나와요. 이 거리 현수막에도 반려견 장례식 해서 이렇게 나와요. 유산도 물려준다 그래요. 예수님은 근데 장례식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선포하는 저에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치러드릴 수 있는,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 장례 예식을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있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례와 부활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57절과 58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우리가 읽었을 때는 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시체 달라 해서 그냥 시신을 잘 수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셨잖아요. 전 로마 사람이, 전 유대인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사역 하나 놓고서 나라가 뒤집힐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고, 바라바를 놓아줄까 유대인의 왕 자칭 예수를 놔줄까 할 때 전부 바라바 놔달라 예수님 십자가에 처할 만큼 지금 이게 정치적인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빌라도가 단순히 한 사람의 죄인을 처형한 게 아니라요, 이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민족적인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처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장례식장에서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놀랍게도 빌라도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이 위험한 그러나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요셉. 59절과 60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지형 자체가 돌이 많기 때문에 큰 바위를 파서 그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돌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체를 이관을 하는데 새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그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목숨의 위험과 또 뭐가 있냐, 물질적인 손해가 많이 따랐어요. 근데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병행 구절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과 이 내용의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오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처음엔 그랬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 뭐냐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예수의 마지막 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보면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게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이 큰 사역을 할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도 낮에 온 게 아니라 밤에 와요. 혹시나 누가 나를 볼까 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혹시 손해를 볼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니고데모가 39절에 보니까 일찍이는 전회를 얘기합니다. 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장례를 치르셨나 보다 하는데, 우리는 눈여겨볼 구절이 39절에 있습니다. 자, 일찍이 예수께 전에는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터닝이 일어나는데요, 모량과 침향 섞은, 이게 뭐냐면 장례에 쓰는 너무나 귀중한 장례 용품이 하나였대요. 자, 근데 100리트라가 얼마 정도 되냐면 무게가 약 한 33kg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은 약입니다. 근데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이 중요해요.
이 모량학과 침향 접근 장례 용품의 비용이 현재적인 우리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아까 일부에서는 1억 나왔어요. 1억. 경매합니다. 경매. 자, 1억 시작해. 1억. 한 10억에서요. 한 15억 한대요. 그걸요. 니고데모는 그대로 예수님이 시신에 다 써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는 아니요. 예수님의 장례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아까 요셉은 내 목숨을 바치고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잘 수습하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눈 뜰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인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내 삶에 받아들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저 땅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부자들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가장 그 당시에는 이 증인으로서의 가치 검사량이 뭐냐면 여자들이었었어요. 아이들이 증언하면 다 무시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처음 부활을 누가 봤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오늘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다 떠났어요. 지자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요. 제가 장례식에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도 그랬고 아버님 장례식장도 있고요. 누군가 와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잔치집에 많이 가세요. 아니 뭐 다 가요. 다 갔대요. 정말 꼭 가야 되겠냐면 장례식장을 가야 돼요. 위로하고 그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가진 거는 없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귀신 들였던 자기, 창녀였던 자기,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끝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꼭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받은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들이 결국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이름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요. 자, 퀴즈로 나갑니다. 공통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퀴즈 나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많이 들어봤죠?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이 이게 다 익숙해. 이 공통점이 뭘까요? 찬송가.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 하려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요, 진흙 속에 피어난 시각장애인 찬송시 작가인, 한번 따라해봐,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나서 딱 6주 만에 의료과실로 눈이 실명이 됩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한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에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찬송시를 줘서 지금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파니 크로스비 찬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거 다 그가 한 거고요. 앞을 못 봤어요. 평생을 눈을 못 떴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 얘기를 듣고 단지 6주 만에 의료과실로 앞을 못 보게 된 이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파니 크로스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어느 날 이렇게 누군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눈을 못 보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원망스럽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한 적은 없나요? 했었을 때 파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제 눈이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을 못 본 게 감사했대요. 왜요? 맨날 중국 가서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인 거예요. 이게요,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요, 정신 나간 사람 얘기예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은 비록 육신의 눈은 못 봐도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내가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다면 나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려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파니 크로스비는 지어냅니다. 보이는 것이 정문지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정말 영원한 가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파니 크로스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곧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식사기도. 직장에 가서든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요즘에 같이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해서 안 한다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밥 앞에 놓고 예수님 땡큐 그러고 먹는데요. 회식 자리 가서 크리스찬인 거 숨기고 홀짝홀짝 마시다가 처음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려 갖고 야, 뭐 교회 다니는 너나 아니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더 이상 들으면 아니 되옵나이다. 또 하나는 물건값 깎는 거.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자꾸 깎으면요. 나중에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분도 우리를 깎아요. 택시 타면 3,700원 나왔어. 그러면 예전에 동전 막 고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4,000원 주고 그러지 말고 그냥 4,000원 내요. 요즘에 카드 계산하잖아요. 4,000원을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상하다. 대부분 정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면요. 언젠가는 그분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중도덕과 질서 잘 지키는 거. 교통법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노란불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가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이게 짜잔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가다가 노란불에 제가 좀 빨리 달렸더니 치더라고요. 옆에서. 당신 말한 거하고 틀리잖아. 요즘에 엄청 조심해요. 그리고 새치기 같은 거를 갖지 말고 이게 마트 같은 데 가서 막 세일할 때 막 아우 성을 치지 말고 다 양보하고 꺾으세요. 이거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계셔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새 무덤을 내어드리고 값비싼 모략과 침향을 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것 중 약 10억에서 15억을 드려버렸대요. 니고데모는. 주님 보십시오. 이분이 정말 이게 영의 눈이 뜨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이 바보 같은 그 10억 15억이면 가난한 사람 많잖아. 차라리 어디 뭘 하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장래가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했으면 드려도 부족한 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자,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번 해버리도록 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혹시 있다면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할 부활의 소망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성공과 야망으로 부활을 부인하며 무덤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성공, 야망, 내가 이 땅에 이루고 싶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부활을 모르는 건 아닌데 부활을 들었는데도 부인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전히 무덤 속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정말 너무 세상 사람은 이미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지만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들 안에도요. 이 무덤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자,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에요. 이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장례나 시체를 만지지 못하는 그들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절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주여인데 지금 빌라도에게 얼마나 다급한지 주여야 되잖아요. 저 속이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은요 부활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도 안 믿는 이들은요 이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활했다고 한 소문이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에 가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것이 예상이 되니 무덤을 꼭 지켜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 소문이 잘못 났다 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부활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요. 이 상황의 모든 부분들을 무덤 속에다가 감춰두고 가둬주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의 내 자리, 기득권,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내 삶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 세상에 속한 성공, 성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자녀들 잘 키우고 노후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부동산 있고 주식 있고, 여러분 이게요 따라와야 될 것이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따라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 주십니다. 꼭 필요한 건 다 주셔요. 여러분 쏘구면 안 돼요.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 그랬어요.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줬어. 다 줄 거야. 27평 상가, 정말 첫 예배가요 바닥에 돗자리 깔아놓고, 누가 들으면 거짓말 가겠지만 사과 박스 같은 거 놓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돈을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야망 따라가고 오늘 우리나라의 이 쾌락과 세상의 음란 따라가잖아요. 결국 예수님 부인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요 만만치 않아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도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왔잖아요. 못 봅니다. 왜요? 멀어 있어요. 돈에 눈 멀고 성공에 눈 멀고 욕망에 눈 멀고 내 안에 야심에 야망에 눈이 멀면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부활을 부인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죄를 짓는데 죄인지도 몰라요. 죄에 대해는 반드시 죽음이 오거든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다 갇혀 있어요. 단도대에 올라가는 죄수가 계단에서 삐끗하니까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아, 죽을 뻔했다고. 이 죽으러 가는데. 여러분 이런 속에 다 묶여 살아요. 지금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성공에 우리가 매여되면. 그리고 무덤 속에 다 갇혀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역사 속의 메시아가 맞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짜라는 거, 자기들이 짝퉁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 안에 여전히 기복신앙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 마지막에는 모든 그때는 돈이 나와요. 내 야망이 나와요. 쾌락이 나와요. 그거를 얻으려고 아주 교묘하게 표장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에드가 되든 부처가 되든 천지신명이 되든 상관 노 프로블럼,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요. 지금 내한테 있는 이 고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무시무시한 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딸려와요. 따라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 딱 중심에 모시고 말씀 따라갔더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진짜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사람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unlimited, 제한 없이 역사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룩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 땅에서 그 벌벌 기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자식들 뭐 할까, 있던 땅에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이룩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 보셨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서는 제가 장대식 그런 얘기 듣고 하나님 했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다. 예수님이 보좌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너무 수고했다. 그런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실 분들만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고 사두개인들도요 이렇게 말씀은 알았는데 교회를 다녀고 짬밥 엄청나게 많은데 저처럼 설교했는데 지금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부활? 진짜 부활일까 봐 그래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1956년도에 미국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된 천재였던 29세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의 동료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악명 높은 식인족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선교도 하지 못하고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들켜서 굉장히 악명 높은 부족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창과 도끼에 무참하게 살해당해서 전원이 다 순교합니다. 이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언론들은 이게 무슨 어리석은 낭비인가, 이렇게 귀한 인재들이 거기 가서 무슨 개죽음인가,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거예요. 그들의 무모한 죽음을 비웃었고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젊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난 초라한 장례식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훗날 진 엘리엇이 대학 때 썼던 그의 일기장에 전 세계가 더 큰 충격과 감동에 쌓인 일기장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이들의 삶은 하늘의 미랄처럼 이렇게 떨어진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이 젊은 날의 죽음, 아주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남편이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탓한 게 아니라 뭐랬냐면요, 슬픔 속에 잠겨있지 않고 스스로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뭘 했냐면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어린 아이를 데우고 남편을 죽인 바로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우카 부족의 하나의 전통이 뭐냐면, 관습이 뭐냐면 여자들은 해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관습 덕분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5년 동안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 안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옥 같은 환경, 원수들의 소굴 같은 그곳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사역을 마칠 때 그 부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토록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그때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 믿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오늘 5년 동안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 믿고 남편 진 엘리엇을 찔러 죽였던, 창으로 죽였던 그 청년이 훗날 그곳에 목사님이 돼서 수많은 부족들을 전도하고 많은 선교사를 길러내는 기적과 같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남겼던 일기와 편지들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됐는데요. 우리 여성 목자들이 지금 이 책을 같이 읽고 있다 그래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고전이 된 Shadow of the Almighty.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편을 그토록 무참하게 살해했던 부족들을 향해서 전능자의 그늘의 사랑을 전했던 아름다운 일대기. 부제가 뭐로 되냐면 세상의 무덤이 아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후회 없는 영원한 가치. 후회 없는 영원한 가치. 후회 없는 영원한 가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엇 아내는 자신을 가두는 절망 무덤 안에 울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지금 자녀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깊은 상처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힘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털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지금도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비록 내 삶이 고난과 상처로 문제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살면 내 생각과 욕심대로 안 될까 봐 말씀도 공동체의 권면도 안 들리고 못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까 봐, 내가 이루는 걸 못하게 할까 봐 말씀도 잘 듣고 싶은 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에 지금 권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예 공동체 안 나가는 사람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하시면 두 가지 기준을 꼭 드립니다. 첫 번째는 꼭 여러분의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고, 또 하나는 새가족반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씀이 잘 들리나요? 물어보십시오. 아니, 스피커 좋으니까 잘 들리고 제가 목소리가 나쁘지 않죠. 이거 말고 내 안에 잘 들리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꼭 점검하셔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요, 주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그 끝은 이루어져도 허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군에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지력, 치력 다 더하여 질지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질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을 잃을까 봐 하나님보다 사람, 돈, 환경에 여러분 붙들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세요. 성공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의 모형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있던 사람들, 첫 번째는 온전한 헌신으로 장례와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요셉과 니고데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세상 성공과 야망으로 부활을 부인하며 여전히 죽음 속에, 여전히 실패 속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오늘 2번에서 1번으로 갈아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족권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